이 승리라는 단어는 경쟁 관계 속에서 겨루어서 이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싸움이 있었고 거기에 승리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모세, 여호수아, 에훗, 기드온, 삼손, 여러 싸움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싸움은 아마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을 거예요. 골리앗의 키가 3m가 넘죠. 3m가 넘는 거대한 사람이었고, 그는 전투복을 완전히 갖췄고 창이 있었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 방패를 든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울이 준 옷도 다 안 맞아서 놔뒀고, 그 다음에 5개의 물맷돌, 그 가지고 평소 곰과 사자를 싸울 때 썼던 물인매, 개역성경엔 물매를 가지고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다윗과 골리앗이 1대1 싸움이 아니라 1대2 싸움이기도 하고, 다윗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고, 그 다음에 골리앗은 너무나도 큰 그러한 상대였어요. 근데 그 싸움의 결과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갔던 다윗이 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면으로 맞추고 골리앗은 한 번에 쓰러지죠. 그리고 골리앗의 머리를 베게 됩니다. 전혀 승산이 없을 것 같은 이 전투가, 블레셋과의 전투가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래서 승리로 끝나요. 이 승리는 사람들에게 아주 전설적인 승리로 각인됩니다. 아마 이 다윗과 골리앗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인용을 하고 어린아이들까지도 다른 이야기는 몰라도 이 다윗과 골리앗은 알 정도로 유명합니다. 이 엄청나고 이 전설적인 승리가 정말 다윗의 승리일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긴 승리일까라고 하는 것을, 또는 이상적으로 생각해야 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이상적으로 생각해야 될 승리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17장, 오늘 18장에 나오는 이 말씀 그 앞에 있는 17장, 이 다윗의 이것보다는, 승리보다는 그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이 궁극적인 승리 같아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이 18장이 더 주목해야 되고, 우리가 승리의 삶, 이기는 삶을 생각할 때 더 주목하고 중요한 부분이 이 18장에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다윗이 승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은 이 승리 때문에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습니다. 이 싸움이 없었다면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이미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의 승리로 말미암아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은 점점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 싸움 이후에 사울이 시기와 질투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죠. 정신적인 질병 또는 영적으로는 이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울의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다윗은 수없이 많은 위기에 봉착하게 돼요. 골리앗과의 전투 후 이 9절이나 10절을 보면 이게 다음 날, 바로 그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 있어요. 다음 날이라고. 그러니까 다음 날이라는 것과 사울의 통치 기간이 40년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그렇다 그러면 사울이 죽을 때까지 다윗을 쫓아다녔잖아요. 그럼 몇 년을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그 죽이려고. 25년에서 30년을 쫓아다닌 거예요. 다윗의 이 싸움 이후에 다윗은 25년에서 30년 동안 한 사람이 죽자 사자하고 쫓아다닌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니 이 싸움이 이게 진짜 승리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이 승리로 인해서 사울이 베풀어 준 게 있어요. 사울이 야 이제 너 집에 가지 마. 나랑 같이 있어. 그리고 그를 장수로 만들어 줬잖아요. 예. 이 스타였으니까 스타에게 걸맞은 뭔가를 해줬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잘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받았던 그런
직분, 재산, 심지어는 아내까지도 나중에 다 빼앗깁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도망자의 삶을 살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러니 이 골리앗과의 싸움의 승리가 믿음을 사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승리일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전적으로 얻어진 성공이 있을 수 있고 승리가 있을 수 있고 업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최고봉에 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승리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어떤 사람들도 최고에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꼭 시험을 하셨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많은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시험을 허락하실 때는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게 하실 수 있어요. 바닥까지도 가요. 최고라고 최고의 정점을 찍었는데 내려가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승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 승리가 뭘까라고 하는 것에 우리 18장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제가 오늘 믿음의 승리를 할 때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승리는 믿음의 동역자가 생기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말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이 싸움을 끝나고 전에는 알지도 보지도 못했던 이 다윗에게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냐면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그래요. 그게 또 3절에도 또 그래요. 요나단은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며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를 굳게 언약을 맺고.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저는 아이돌 그룹을 보면서요, 애들이 깍깍거리고 막 너무너무 좋아하고, 뭐 요즘에는 그러니까 아이들뿐만이 아니에요. 어른들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마 요나단의 반응이 거기에 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얼마나 좋으면 자기 목숨을, 생명을 그렇게 줘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이나 또는 연예인들, 이들은 좋은 성적이나 기술 때문에 또는 외모나 음악성, 예술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인격이나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것들 보고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매우 중요한 부분에서 보면 이게 오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그런 데서 최고봉에 오르면 경제적인 이익도 있고 유명세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유명세는 당장 눈에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들은 분명해요. 근데 이 요나단을 생각할 때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난주에 목사님도 그 설교를 했는데 또 지난주에 제가 조금 언급했는데 이 요나단은 다윗보다 못할 게 없어요. 전적에서. 다윗 한 가지라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요나단도 다윗과 별로 다를 게 없는 사람이에요. 요나단이 어떻게 싸웠습니까? 3,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블레셋을 갖고 대항했을 때 그들이 대항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블레셋 사람이고 그들이 병거가 3만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기마가 6천이었고 보병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맨 처음에 쳐들어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었어요.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우리가 유명하지만 요나단이 그렇게 간 것도 이게 정말 보통이 아닌 거예요. 골리앗보다 더 힘들 수도 있죠. 한 명이 아니고 이거는. 더군다나 요나단은요, 왕자였고 아버지 사울이 굉장히 헌칠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굉장히 잘생겼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왕으로 했을 때 외모적으로는 사울을 반대할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아들 요나단은 잘생겼을까요? 예, 저는 잘생겼을 것 같아요. 헌칠한 키에. 당연하죠. 외모 면에서 딸릴 것도 없고. 요나단이 딸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요나단의 마음이 왜 이렇게 끌렸을까? 단 하나,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믿음이었어요. 믿음. 요나단에게 있었던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모한 믿음. 다윗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싸웠던 그 싸움. 둘 사이의 공통점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다윗을 자기 마음에 끌려서 제 목숨처럼 아끼듯 다윗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기뻐요. 이렇게 기뻐요. 정말 나하고 믿음의 코드가 맞는 사람을 만나면요, 진짜 천군만마로던 것 같아요. 전 제 인생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포토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기억이. 그게 결혼식 포토는 아니에요. 진짜로 더 선명하게 남는 너무 행복했던 기억은 뭐냐면 대학교 2학년 때 제 믿음의 공동체와 같이 갔던 MT였어요. 그 MT 마지막 날, 그 다음 날이죠. 뭐 하루밖에 안 가니까. 다음 날 우리가 다 같이 언덕 비스무탄 곳에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사진 찍었는데 전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 그러면 행복했던 그런 기억으로 가장 많이 남아요. 왜냐하면 믿음의 공동체와 같이, 믿음의 식구들하고 진짜 그 젊었을 때 그 순수했던 그때의 그 믿음의 동지들하고 같이 있었던 시간이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나도 그때의 필름이 아주 선명해요. 제가 기억력이 나빠서 잘 기억 못하는데 그때는 이렇게 같이 누가 거기에 있었고 이렇게 하는 게 아주 선명하게 남아요. 한 것도 별로 없어요. 그때 뭘 했는지도 기억이 남지 않아요. 저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승리는 서로가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의 믿음과 내 옆에 있는 사람 믿음이 하나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도 능히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의 믿음을 바라봄에 있어서 동질감을 느낄 때 행복해지고요. 동질감을 느끼지 못하면 교회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여기 왔다 그래갖고 동질감을 느끼는 건 아니에요. 서로의 믿음이 깨지면 굉장히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이 믿음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견고한 힘을 얻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늘 서로의 관계를 흩어뜨리려고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자신의 믿음과 같은 동질성을 받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렇게 불타듯이 같아졌어요. 그러면 왜 그게 승리냐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삶은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고 악한 영들에 대한 승리예요. 사람 한 사람 이기자고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기자고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를 흩으려고 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살려고 할 때 사단은 우리를 흩어서 믿음을 깨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면 강해진다는 걸 사단은 알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서로가 다르게 하려고 그렇게 사단은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을 다윗과 요나단이 이렇게 하나된 마음이 어떤 일을 이루냐면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요. 다윗과 요나단의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다윗은 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뒷배가 돼주지 않았다면 다윗은 그 쫓기는 삶 속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요나단은 결국 다윗이 다음 왕이 될 수 있도록 이끌었던 인물이에요. 악한 영에 대한 승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보다도 우리의 견고한 세겹줄과 같은 믿음, 서로 간에 그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는 무찌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그러한 뒷배가 되어주는 거죠. 다윗 역시는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요나단의 아들을 책임져 줍니다. 저는요, 우리 뿌리 깊은 공동체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모두가 같이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다르지 않고 하나가 되는 믿음,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속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미모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모임 자체가 사단의 견고한 진을 멸하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러한 놀라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보면 이 승리는요, 승리에 있어서 어떤 마음의 시기와 질투는 그런 것이 존재하면 그건 승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을 이기고 돌아올 때 마음이 한없이 즐거웠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기분 상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전쟁에서 돌아온 자를 맞이하는 여인들의 축하의 노래였어요. 이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뭐 그렇게 크게 뭐 문제가 될 게 있겠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지금 사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이 40에 왕이 됐으니까 이제쯤이면 50이 넘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지금 티네이저예요. 제가 볼 때 전쟁에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 나이가 있잖아요. 그거보다도 조금 적었을 것 같아요. 그런 다윗이 딱 한 번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얼마나 대견합니까? 티네이저가 나가서 전쟁에서 아무도 무찌르지 못할 것 같은 그 골리앗을 무찔렀으니 어떻게 보면 그냥 보아 넘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아 넘기지 못합니다. 투덜거렸다 그러고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울이 지금 승리해갖고 승리의 왕으로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개선문은 없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오는 거잖아요. 승리를 했지만 마음에 시기가 질투가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이 승리한 사람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그 사람의 내면이 비어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는 내 삶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내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의 내면이 비어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 안에 비어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단 상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해도 다른 사람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막 높여주고 해도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고 하나님 앞에 무력하고 연약한 사람인 것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사단이 주장하는 이 시험이 많은 세상에서 나를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험하게도 건드릴 수 있어요. 어렵게도 건드릴 수 있지만 우리를 높여서도 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나를 건드려, 내 자존심에 조금만 그렇게 건드려도 화가 나는 사람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모든 것들을 갖고 있고 그 사람이 아무리 강한 힘을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은 믿음의 측면에서 보면 승리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요것만 생각하면 이 사울을 보면서 생각났던 사람이 있는데, 땅콩 하나 때문에 비행기 세우고 회항한 사람 생각나요. 그 사람은 그게 믿음의 사람 아니겠지만 그런 류의 사람들이라면 그건 믿음으로 승리한 삶이 아니에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휘둘리지 않아요. 다윗은 그날 이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예요. 긍정적인 변화죠. 스타가 된 변화예요. 그렇죠? 근데 그는 그 다음날 어떻게 했냐면 사울이 이렇게 귀신에 물려갖고 정신 없을 때 뭘 하고 있습니까? 수금을 타줬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다윗이 그 전에 했던 아르바이트 일이었어요. 자기의 삶이 이제는 조금 달라졌으니까 다른 것들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전에 있었던 곳 그대로 그렇게 합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궁궐에 가서 수금을 타면서 사울을 진정시켜요. 다윗은
정말 수만 명을 죽였고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다고는 한화와 상관없어요.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도 계속돼요. 딸을 주겠다 그러니까 사울이 원래 죽이려고 그랬어요. 사울의 마음은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딸을 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누구이길래 어떻게 왕의 사이가 될 수 있겠냐고 그렇게 흔들림이 없어요. 누군가로 인해서 자신의 삶의 행불행이 결정된다라면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행복하거나 그 온전한 내면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불행과 행복은 누구와 연결되고 있냐라고 하는 이거예요. 누구하고 연결되냐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라면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어렵게 해도 내 삶은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없다라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보다 나은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나은 힘이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거리고 투덜거리고 불편이나 불만, 시기, 질투가 생긴다라면 정말 누군가의 말처럼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상태가 믿음으로 온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삶을 자족하고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늘 자신의 자리를 자족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그것을 자족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믿음의 승리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라 그랬고 디모데에서 디모데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있어서 큰 유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무슨 일, 어떤 것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자신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누구의 말도, 누구의 행동도 자신의 삶에 흔들림을 보여주지 않았던 이 다윗의 삶이 바로 믿음의 승리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이 믿음의 승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사울은 정신이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이후에 이 정상적인 삶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고용했죠. 다윗이 골리앗 싸움 이후에 자신이 다윗이 수금을 타는 사람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이나 다윗을 창으로 던져서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피해요. 그리고 그것도 불안하니까 전쟁으로 보내면 이 젊은 친구를 전쟁으로 보내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해서 천부장으로 해서 보냈는데도 갈 때마다 승리를 해요. 그때 성경이 표현하는 표현이 뭐냐면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두려워했다라고 해요. 왜? 자기를 떠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그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그가 무슨 위치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껴요. 두려움이 싸움에 시작된다면 이길 거는 분명합니다. 사울이 두려움을 느꼈지만 사울은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 25년, 30년 동안 왕위를 누렸고 그 두려움을 느끼게 했던 하나님과 함께 했던 다윗은 30년 동안, 30년 동안 쫓기는 신세였어요. 근데 누가 믿음의 승리자였겠습니까?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삶을 살았던 다윗이 승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깡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창을 던져 피하면 어디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또 있는 거예요. 두 번이나 피했다는 거는. 그렇죠? 그리고 좀 피했으면은 이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집으로 가든지 어디 피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는 않아요. 다윗은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놀라운 축복인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이런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히브리서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 왕이나 제사장 어떤 무리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이제 나를 십자가에 보낼 수 있는 그 총독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나갈 때 담대하라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우리 안에, 아니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때문에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고 사울에게는 없었습니다. 보이는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처럼.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내 안에서 계속되어야 되는 싸움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에 대한 믿음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 여러분들에게, 이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얻고 내 마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승리를 얻는 모든 뿌리 깊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믿음의 승리의 삶을 저에게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큼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떤 것에 세상의 것들에 요동하거나 또 거기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말씀 속에서 잠잠하게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서로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을 서로가 확인하며 서로 안에서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뿌리 깊은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승리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